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시 한국 시간으로 2019년 1월 19일 오늘도 이제 다 지나고 이제 한식후 첫날을 맞이해서 이제 1월의 셋째 주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달이 올해 들어서 만월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긴장되면서도 그 핏빛달, 슈퍼문, 폭스달, 그 다음에 블러디 슈퍼 폭스문이 뜨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곳은 그 높은 층에서 남쪽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한국 시간으로 이 북반구에서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보는 남쪽으로는 아직 달이 제 창가로는 비춰지지 않습니다만은 이미 동쪽에는 달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제가 여쭤보니까 부탁해봤더니만 지금 그 달이 모습을 찍어서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분에 비교해봤더니만 달이 굉장히 흐린 상태에서 달이 큰 달로 그 슈퍼문으로 밝게 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한반도에 먼지가 유입되므로 클리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한 분이 작년 7월 6일 날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응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남기신 분이 갑자기 문자 와가지고 달이 지금 2개 보이는데 목사님 어떤 뜻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돼가지고 제 창가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는 2개로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본인은 2개로 보이신다고 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이 오심을 아마 사모하시는 분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달이 2개가 됐건 3개가 됐건 진짜 그것이건 아니면 착시현상이건 간에 어쨌든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수한 신앙이라는 건 참으로 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잠깐 음성으로 눈을 감고 잠깐 편안하게 묵상을 잠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미국에서도 정말 미국의 동부에서 제가 잠깐 있을 때에 겨울이었습니다만 잠깐 밖에 지금 제가 조금 저녁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걸으면서 하늘을 바라봤는데요. 굉장히 역시 미국은 대부분의 하늘은 맑고 하기야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 여기 일본 열도만 해도 이런 먼지가 없다고 하니까 한반도는 참으로 특이합니다. 참 불행한 거죠. 이런 먼지로 인해서 늘 외출 금지, 무슨 마스크 필수, 방독면 이런 경고가 자꾸 오는 걸 봐서는. 근데 미국에서는 제가 한 번도 이런 현상을 보지 못했는데요. 작년에 재작년인가 어쨌든 몇 년 전에 미국 동부에서 제가 하늘을 겨울에 바라봤을 때 굉장히 별들이 시적인 표현으로는 막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삼성 오리온 자리가 그때도 역시 보였었어요. 그래서 옆에 일행들에게 제가 그것을 얘기했더니 굉장히 저를 천진난만하게 50대 후반이 되는 아저씨가 쉽게 말해서 그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저 별자리 뒤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오실 줄 모른다는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웃는다고 할까요? 비웃는 건 아니지만 야, 이런 시대에도 저렇게 순수하게 애들처럼 어린이 소년처럼 하늘의 별을 보고 저런 꿈을 꾸는 분이 있네 하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성경을 보고 성경에 있는 삼성과 묘성을 연구하고 또 많은 우주 만물의 별들과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겨울날 미국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 걸 코멘트한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에 다시 와서 작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광야를 걷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주변에 귀한 신실한 동역자들이 생겨나서 저마다 섬기는 예배 처소와 또 지역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섬긴다는 조건과 전제하에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있는데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름도 대부분 모르고요. 그런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고 얼굴과 이름이 중요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내걸고 함께 사랑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느냐. 모든 육적인 관계를 완전히 떠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그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 중에 또 한 분이 작년 7월 6일 날 연락한 분이 달이 2개 보인다고 하셔서 제가 확인을 한 결과 아직까지는 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아마 이따 좀 자면서 새벽에 아마 이 하늘을 보면은 저는 누워서도 이 창문을 통해서 그 하늘을 훤히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꼭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달이 2개 뜬다는 것은 약 11년 정도에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달이라고 하기보다는 쉽게 말해서 달 주위에 또 하나의 조그만 달이 있는데 그건 약 1m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소행성이었어요. 자, 우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니죠. 그런 것들은 그 태양빛에 반사해서 보이지도 않죠, 사실은. 문제는 어쨌든 성경적으로는 달이 2개냐 태양이 2개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는 없고요. 달이 변하여 어두워지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핏빛같이 되려니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내일 셋째 주일을 당해서 저는 그 만월이 오고 핏빛달이 오는 걸 봐서 저는 똑같이 다시 요엘서 2장 달이 변화의 핏빛까지 되려니와 그 부분을 제가 내일은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를 그냥 마음속으로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민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그것만 제가 확인하면서 그저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대로 성령 안에서 감동을 전달하면서 오직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다만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오늘 전해야 되는가만 저는 결정하고 나아가는 뿐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내일은 또 말씀이 증거되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이런저런 것을 보면서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기다리고 있구나. 소위 말해서 초대교회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는 소위 마라나다라는 신앙이거든요. 오늘날 여러분들 중에서는 모든 조직과 세상의 어떤 건물을 나와서 설령 그곳에서 예배하러 다니고 기도하러 다니는 처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아주 온 세계적으로 적은 숫자지만 그 보석같이 주님 편에서 빛나고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사역은 하지 않습니다만 1천여 명의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 광야의 소리를 구독하여 주시는 분들은 다 그들이 모든 걸 듣고 그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중에 약 4분의 1은 굉장히 열심을 내고 또 그 중에 100대 1, 100명당 1명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광야의 저와 같은 사역자로서 함께 이 길을 가고 힘써 도우려고 하며 또한 후원하려고 하며 기도하려고 하며 정말 흩어져 있고 떨어져 있어도 함께 가려고 함께 힘을 모으는 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면서 칭찬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사람들은 깨어있다는 생각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계제에 저는 그래서 1월 20일 또 이제 주일을 맞았고요. 21일 만월이 되면서 핏빛달이 되는데 핏빛달을 관찰할 수 있을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내일 주일 밤에 아마 핏빛달이 관측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으면 주일 다 보내고서 아마 한 11시부터 12시 1시 사이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현재 이 시간에는 태양이 넘어간 상태에서 9시가 된 상태에서 지금 달이 동쪽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12시 정도가 돼야지만 달이 남중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내일 그런 핏빛달이 관측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미국과 유럽 일부에서 관측된 이런 말이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핏빛달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특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르기 직전의 이 사인이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깨어있을 필요가 있고 더욱더 소망 중에 기뻐해야 되고 또 마음속에 뭔가 때로는 그 긴장도 되고 이제 이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오래전부터 사실은 태양이 두 개 뜬다는 말은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말로는 니비루다 또 그저 플래닛 X다 이런 이름을 붙이면서 지금도 사실 태양 옆에 태양이 떴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을 육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측할 수 없고 다만 태양이 이렇게 석양이 막 넘어갈 때에 그 눈으로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만약에 석양이 넘어가는데 그 붉은 태양이 만약 두 개가 크게 떴다. 그게 찍힌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것도 이미 인터넷상에는 그런 것을 이미 곳곳에서 이제 찍어서 이제 올린 사람들도 저는 이미 다 관찰을 끝냈고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는 육안으로 직접 태양이 석양해질 때 육안으로 관찰하는 태양 두 개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자, 이런 차원에서 니비루 액션이 플래닛 액션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워무드라고 해서 쑥이 되고 또 그것이 가까이 오면 지구에 지진이 나고 큰 지진이 나고 막 여러 가지 유축과 추측과 많은 것들이 오가지만 우리는 이럴 때마다 저럴 때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자, 그것을 떠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달에 대한 문제는 달이 두 개 뜬다는 말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달이 두 개로 보이는 분은 어떤 뜻에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어떤 객관적으로 많은 분들이 두 개가 떴다는 것을 보면서 어떤 그런 것이 전해질 수가 있다면 또 좋은 징조는 되겠습니다만 아직 확인은 안 됐고요. 다만 공통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끼어서 있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조그만 광야 소리 듣는 분이 카톡방에도 신실하게 여러분들이 잘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어쨌든 제가 올리는 것이나 또 거기 광야의 톡방에 올리던 아니면 제가 유튜브에 올리던 간에 잘 추적하여서 묵상을 꾸준히 듣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고요. 또 우리 광야 교회 또 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식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광야 소리 방에 대부분 분들은 굉장히 깨어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깨어있냐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이 굉장히 공통점이 분명히 있네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선교 묵상을 하면서 좀 강하게 전도와 또한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의 각자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 만날 수 없다는 심각한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기 위해서 제가 오늘 좀 방금 전에 강한 묵상을 1시간 동안 올린 것이 있습니다만은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되셨고 구주가 되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서는 스스로가 나는 광야의 사역자로 또 광야의 소리와 함께하는 분으로 이렇게 인식하면서 또 저와 함께하면서 이렇게 혼자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모시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곳곳에 계시는 것을 정말로 저는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요. 여러분 모두가 같은 주 안에서 영적인 형제와 자매들로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 성경을 떠나지 않고 지켜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제가 이제 몇 명 이렇게 제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토요일 오늘 안식을 편하게 좀 쉬면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몇 분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만은 또 일본에서 또 계신 분은 또 열심히 묵상을 구약의 선지서 묵상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서나 또 신약 요한계시록이나 등등 이런 많은 묵상을 들으시면서 그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식사하는 시간도 모르고 밤을 막 새우면서 낮에 자면서 이렇게 또 묵상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귀하게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나오시면서 깊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함께 해주고 또 온라인상에 또 우리 광야교회 온라인 예배에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예배당에 다니고 어떤 여러분들이 종교 지도자를 따르고 있다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을 다 내팽개치고 뭐 나에게 오라, 무슨 뭐 온라인 교회에 오라, 뭐 광야 교회로 오라, 저는 절대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각자의 결단이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어디를 다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곳이 무슨 뭐 그죠? 음료의 소굴이더라도 영적으로 우상숭배가 진동하는 곳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전도할 수 있고 믿음시킨다면 어떡합니까? 다만 우리가 안 될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면한 다음에는 나와야 되지 않겠나. 내 백성은 이곳에서 나와서 그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영이 모이는 곳에서 나오라고 했던 하시는 요한계시록 18장에 귀신의 처소가 된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건물에서 예배하러 가거나 또 기도하러 가는 건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과연 거기에서 그런 예배, 정말로 자유롭게 예배와 찬양과 예수님에 대한 예배,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곳인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고 잘 각자 분별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이 대화를 하는 분 중에는 영화를 또 이렇게, 저는 영화를 정말 싫어합니다. 물론 그래서 기독교 문화라는 이름으로 뭐 책도 발행하고 문서 선교도 하고 또 이렇게 인터넷 매개체를 통해서 선교하는 중에서 문서 선교나 또 영화로 만들고 연극으로 하고 또 그죠 무슨 뭐 음악으로 하는 이런 선교의 방편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을 또 믿지 않는 세상과 연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수단으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만 그런 곳에 인벌브를 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우리 광야에 그 동역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 중에 그런 것을 덜어 이렇게 소개하지만은 저는 다른 곳으로 이게 사이트를 옮기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광야의 소리에 집중하기를 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그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바라지 굳이 광야의 소리에 오거나 광야 교회에 와서 다른 교회를 소개하거나 다른 목사의 뭐 설교를 소개하거나 그런 것은 기본 또 예의도 아니고요. 저도 그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다만 건전한 어떤 기독교 영화가 나왔다면은 그것을 잘 전파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교회가 깨어난다는 수단으로 방편으로 사용한다는 건 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체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도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전파는 해드렸는데요. 다행히 이것을 보고 또 나름대로 의미 있어 하시는 분들이나 잠자는 한국교회가 깨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봅니다. 한국 기독교 영화지만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라는 그 장로님을 또 일본에서 뵙고서 또 좋은 인상을 갖고 또 장로님으로서 품위가 있는 분으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세속화되지 않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분이었다는 그런 좋은 인상을 갖고서 또 이런 영화를 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에게 또 이렇게 소감을 말해주는 분이 있는 걸 봐서 세상은 넓지만 좁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영화 속에 오는 장로님 같이 이렇게 어디 가서도 이렇게 인정받고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안 볼 때는 못된 짓을 하거나 타락하거나 이러지 않고 정말 겉과 속이 같으면서 이렇게 예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인물로 정말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또 귀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또 그런 일도 발생되고 있네요. 그리고 또 그러한 영화를 또 아시는 분에게 전달하니까 또 그걸 보면서 정말로 충격을 받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충격보다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또 이런 또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건 참 좋은 뜻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고 주님 자신이 빛이고 주님을 믿는 우리는 또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또 우리도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뭔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싸워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싸우고 예수님 때문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성질이 못돼 가지고 싸우거나 무슨 돈을 더 벌기 위해 싸운다거나 중상모략하고 시기 질투하고 앉으려고 하는 성격을 위해서 싸움질하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탄 마귀가 더 잘됐다고 더 싸움질시키면서 참소하면서 더 악화됩니다. 다 여러분 아시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 안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는 곳은 아무런 곳에도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설교라는 이름으로 설교를 딱 들어오면서 헛소리하면 참 괴롭습니다. 대부분이 오늘날은 그런 상황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주어진 성경은 필수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고요. 또 많은 더 의문이 있습니다만 배워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핏빛까지 된다는 건 분명히 성격적인 거기 때문에 내일 모레 오는 그 블러디문 핏빛 달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징조 중에 하나인 것만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약 성경의 말라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도 되지만 예수님의 초림도 우리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봐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는 사망이요 죽음이요 저주였기 때문이죠. 이해가시죠? 따라서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났지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핏빛까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는 것, 계기일식이죠. 또한 달이 변해서 핏빛까지 된다는 것, 계기월식이죠. 자, 이런 모든 현상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고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만날 시간은 바짝 가까웠다 이것으로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면 그 선지 엘리야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유대 광야에 등장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바로 선지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의 심정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초림 예수 때에 먼저 와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드러낸 주님의 귀한 사자였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로부터 더 큰 선지자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요한까지다 하면서 모든 선지자는 요한까지 그 세례 요한까지다라고 하며 주님께서는 그 못을 받고 말았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아들 예수님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옛적에 여러 번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떤 꿈을 꾸고 무슨 뭐를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건 여러분 전혀 성경을 모르는 행위입니다. 예,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미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완성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그런 선지자를 또 세우지를 않습니다. 세례 요한부터 분명히 끝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그 모든 사명을 완성해서 장차될 일을 미리 완벽하게 성경에 기록해 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2019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떠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달이 2개 뜨든 3개 뜨든 태양이 2개 뜨든 1개 뜨든 물론 우리는 성경을 잘 살펴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살펴봐야지 이 마지막 때는 많은 미혹들이 많은 유혹들이 많은 거짓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태양이 지는 순간은 자주 보기 때문에 석양을 가끔가다 제가 쉬는 시간에 사역을 하면서 저는 쉬는 시간에 석양을 지는 걸 자주 찍습니다만은 그때는 또 자꾸 그 석양의 하늘에 말이죠. 그 캠츄레이를 뿌리는 어떤 그러한 비행기 같은 흔적이 트레이스가 지나갑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여러분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엄청난 앞으로는 표적과 기적들이 세상에 여러분 출몰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걸 따라가시겠습니까? 성경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분별하시겠습니까? 예, 후자가 돼야 됩니다. 왜? 진짜 표적과 기자 속이는 많은 것들은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이제 핏빛 달이 뜨는 그리고 슈퍼문이 되고 달이 조금 커 보이거든요. 일반 달보다. 다 그만큼 과학적인 원인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인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더 확인하고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때로는 영화를 통해서 때로는 좀 더 정신 차리게 되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마치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로서 나를 희생받고 또 주님의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셔서 너무 기쁘다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오늘도 제가 두 분을 또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귀한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늘 이와 같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과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그 어떤 그 난해 구절들이 사실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마치 마태복음 그 끝장에도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다음에 그 무덤들이 많이 무덤들이 많이 깨져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걸 어떻게 볼 겁니까? 그 육신적으로 거룩한 성에 벌써 부활이 일어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굉장히 난해 구절이거든요. 자, 억지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첫째 부활하실 때 올라갈 때 이미 일단의 무리들이 그때 무덤에서 나와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은 온전한 엄청난 예수님의 구속의 원리를 우리가 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런 문제를 또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문제도 여러분 난해 구절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너희가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하고 죄를 그대로 주면 죄가 그대로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이건 놀라운 말인데요. 그건 마치 무슨 천주교의 신부가 고해성사하면 죄를 사한 같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만들어온 천주교의 억지와 기가 막힌 그런 속임수와는 전혀 다른 것이고 또한 그런 것이 또 돼서는 물론 안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난해 구절로 또 첫째 주님께서 부활할 때 일어난 그 무리들은 그대로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먼저 내가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내 이름으로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 받아 성령을 보낸다. 보혜사를 보낸다. 진리의 영이다. 그는 너희 속에 있고 세상은 너는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보여주지 않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벌써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쉬시며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거든요. 그럼 이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조심스럽게 12제자는 특별하게 일단은 주님께서 써야 할 존재들이고 또 예루살렘 성에는 12제자의 이름들이 말이죠. 가룟유다는 물론 빠졌겠지만 마띠아가 들어갔습니다만 그 예루살렘 성의 성벽의 기초석이 되어 있습니다. 문은 12 이스라엘 12 아들들의 이름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쫓는 너희는 장차 이스라엘이 그 12지파를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엄청난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 4절 24장로회 중에서 이미 12명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다 정해졌단 말입니까?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완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전체는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며 호흡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그 기초석이 되고 그들이 그 주님을 그저 머릿돌, 두추돌, 버린 돌 대신 예수님의 산돌과 연결된 최초의 그 주님의 그 귀한 그 사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도 얼마든지 그들에게 생명으로 성령을 호흡으로서 부어줬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아버지 앞에 올려지고 주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아버지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7 등불 켠 것은 바로 저는 성령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7 눈이 있었으니 이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저는 그렇게 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정확하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정확하게 하늘에 올라가셔서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또 성령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분의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는 인격 대신 성령을 받으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번역과 원본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난해된 문제는 예수님께서 12사도에 대한 특수한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시거나 성령을 보내주시거나 하기 전에 얼마든지 주님은 12제자에게 호흡을 내쉬면서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인다는 그 난해 구절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요한복음. 오늘도 그런 것을 질문하였습니다만 저는 이미 수천 편의 광야서를 통해서 곳곳에 이것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많이 연구했고 또 이단들과 많이 논쟁도 싸웠고 혼자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만
저는 그것을 그렇게 가톨릭 성부들에게 고해성사하고 그래서 죄산받는 걸 곡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사할 권세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그 아픈 중풍병자에게 네가 소자의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죄사함에 있다는 권세를 보여주시면서 역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반증해 보여주신 겁니다. 증명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나가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죄를 용서하면 용서받는다? 그럼 제자들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신 거라고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들이 믿으면 그 제자들이 그 전하는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자신의 복음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 믿으면 저들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봐야지.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그저 사하면 사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겠다면 그러면 제자들이 멋대로 죄사함다면 제자들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성경에는 난해 구절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달이 두 개 뜬 것을 보는 분들이 착시현상일 수 있고 진짜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여러분 어쨌든 진짜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상하게 볼 필요도 없고요. 꿈을 뭐 사모하거나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환청이 들리거나 어떤 일루전 환상이 보이거나 너무 이런 것은 오히려 또 걱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가장 고차원적으로 정말 귀한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경대로 따라가는 믿음이 가장 능력 있고 분명한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죠? 가나안에 가기 전에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준 이유가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준 것이 얼마나 여러분 애굽을 사모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뒤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준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나 모세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가장 주님이 오늘 골라내고 있는 첫열매들이라는 걸 볼 때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좀 건조하더라도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시니 성령님 진리의 영을 우리가 모셔드린다면 성경만 가지고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주님의 보혈 안에 내가 늘 생명으로 잠겨 있다면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덮으실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 깊이 여러분 그 광야의 그 성막에 보면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을 졌을 때에 가장 그 지성소는 지성소 위에가 언약궤 그 위에는 시은소가 있지 않습니까? 시은소 또는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아론 카포레토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것은 뭡니까? 카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덮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7번 뿌리면은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해지거든요. 피가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시온 그 자리를 덮어버리면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시은소, 시은좌라고 했어요. 언약궤 위에 그 네모진 곳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바로 하늘 보좌에 거기에 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이미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건물에 가서 쭈그려 앉아 있거나 어느 무슨 종교지도자 입을 통해서 무슨 희한한 떡을 줄 것 같으면서 거기서 막 아무리 눈을 뜨고서 반짝반짝 앉아 있어도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 뉴스 얘기나 하고 무슨 대바리 소바리 얘기나 나오고 막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눈이 반짝 뜨이고 졸음이 딱 뜬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성경을 풀어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생명 내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기다리자고 그것을 정말로 피를 토하여 담에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고통하여야 됩니다. 고통하여야 돼요. 여러분 이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은 주님 오실 때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피로 다 커버가 돼야 돼요. 덮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노아가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장막에서 추위에 있을 때 함이 그 아버지를 합체를 벗은 것을 보면서 그죠? 궁시렁거리다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두 아들들은 뒷걸음을 쳐면서 벗은 아버지의 몸을 어떻게 가렸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함이 아버지와 같이 무슨 동성을 했다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침묵하고 있지만 어쨌든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나머지 두 아들 야벳과 셈은 뒤로 가면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그 옷으로 덮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두 아들을 축복하였어요. 덮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서 모든 걸 덮는 거예요. 덮는다는 것은 그냥 덮어가지고 그 죄가 그대로 거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씻어나가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신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고 살아오면서 모든 죄와 허물들 다 우리가 씻어내야 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욕하고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가? 정말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중요한데 세상의 원리는 또 믿지 않거나 잘못 믿는 사람들의 원리는 악착같이 자기 자신은 잘하고 있고 상대방은 잘못했다고 막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에 그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분별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예.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다 주님 오실 때 큰 후회가 될 것입니다. 자, 모쪼록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제가 보는 이 달은 그 동쪽에 떠올르기 때문에 지금 남쪽에 향하는 제가 보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동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성막에서 동쪽에서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동쪽에 세 지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유다지파 루벤 지파로 오지 않고 넷째 아들인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셨어요. 유다지파는 사자 깃발을 남기고 세 지파를 동쪽에서 여러분 리더하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 행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동쪽에서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셨어요. 동쪽. 나는 양의 문이다. 결국은 그 성막의 동쪽은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보통 지는 걸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어떠든 착시현상이든지 그렇게 해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지구가 자전하면서 지구가 공전하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께서는 하늘의 동편을 통해서 하느님이 계신 곳이 동쪽으로 보여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늘의 북극성에 있는 정북에 천국이 있고 그곳에 무슨 천국에 무슨 사진이 찍혔다고 하지만 그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찍힐 정도의 그 거리에 가까운 거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오른편에는 양들 왼편에는 그 염소를 세워두시지 우리가 동쪽에서 주님께서 동쪽은 주님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다음에 그 에스겔서 여러분 40장 41장에 들어가면서 주님께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천년왕국의 그 성전에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좌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동쪽 문은 닫아둘지니라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갈지니 아무도 그리로 오지 못한다고 해서 닫아두잖아요. 굉장히 동쪽이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빛빛 달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때를 사모하고 또 동쪽으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요. 또 밤이 되면은 또 이렇게 별자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쪽에서 또 서쪽으로 내려갑니다. 다만 별자리는 가만히 있지만 지구가 도는 것이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늘 동쪽은 모든 걸 시작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그저 해 뜨는 데서부터 그 하나님의 인을 다른 천사가 갖고 와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13만 4천을 해 뜨는 때부터 그죠? 해 뜨는 동쪽으로부터 와서 그 다른 천사가 인을 치잖아요. 그것은 동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방은 일본이죠. 일본에서 보는 동방은 저쪽이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보는 동쪽은 저쪽에 그죠? 영국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여러분 동방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한국이래요. 그리고 코리아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오셨고 공중에 오셨고 여기서 예루살렘의 수도가 되고 제2의 예루살렘이 되고 제2의 이스라엘이 되고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사탄약이 100% 속임수입니다. 다만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성막의 동쪽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유다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고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유다지파가 광야의 성막의 동쪽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동쪽에 양의 문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쪽으로 양의 희생된 양이 제물이 그쪽으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들을 통해서 안쪽에 언약궤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게 여러분 지상의 언약궤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동쪽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이 오신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부르실 그 하늘보좌 요한계시록 4장에 주님께서 하늘보좌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명을 하죠. 저는 거기 영적인 스피리추얼 이스트라고 봐요. 이해하시죠?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렇게 달이 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지금 또 서쪽으로 가면서 달이 두 개 떴느니 빨갛다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것을 오늘 종합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오늘은 나름대로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묵상을 자제하면서 몇 분들과 같이 이렇게 가벼운 그 대화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껴있고 함께 이 광야의 소리에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마다 사명자든지 어느 섬기는 예배 처소가 있고 기도 처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늘 함께 들으면서 또 이것을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것을 또 몇 번을 들어보시라고 하면서 같이 쉐어링 하면서 성경을 나눠주기도 하고 성경을 또 공급하기도 하고 전도하는 분도 계시더란 말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진짜 광야 사역자예요. 정말 저는 이런 분들에게 정말, 저는 정말 마음속으로 졸업장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들은 인간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세우신 여러분들은 광야의 진정한 사역자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담대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종들이라는 걸 인식하면서 신학하고 세상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어찌하든지 깨어서 2019년 이제 셋째 주일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안식이 깊어가면서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다가오면서 주님이 부활한 날 우리는 예배하는 초소에 모이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혹시라도 11시 예배, 한국은 보통 11시 예배가 고착화돼가지고 대예배가 됐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병원에 있거나 여러 가지 타국에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상 예배 초소를 찾지 못하거나 실망과 절망에 혹시라도 빠져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실망과 좌절하지 말고 함께 여러분 예배에 실시간으로 참석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더욱더 찬양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무릎 꿇고 그의 피를 의지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성령님으로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으로 내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부르기 전에 성령님으로 주님께서 내주하지 않고 주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인간 역사 6,000년의 첫 열매는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 예배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전사들이라는 이자들을 통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세상을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이자를 사탄이 머리를 깨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8명을 살려주셨고 지금 또 이렇게 75억 인구가 퍼진 상태 속에 셈함 야백족 속에 이렇게 엄청나게 퍼진 건데 또 한 번 사탄 마귀는 세상의 물질 물명과 돈, 금송아지 우상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거의 말이죠. 0.001%밖에 안 남겨놓을 쪽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소 가치가 있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노아의 홍수 때와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런 자들이 사람 여자들과 이렇게 고대 용사와 네피림을 나는 그런 상황 없습니다만은 얼마나 여러분 간교하게 이 자들은 거인만 아닐 따름이지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 문명과 세상 쾌락과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열을 빼놓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리 2개 떠도 혹시 예수님 오시려나 또 저같이 이렇게 참으로 나이는 들었지만 순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를 별소년이라는 또 이런 별명을 주는 분이 계세요. 참 저보다 어린 분이 또 저한테 그렇게 별소년이라는 별명을 하면서 또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이러한 또 종으로 봐주시는 분도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만 저는 사실 아는 게 없고 사실 무지하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일 따름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저는 그래서 여러분보다 더 생명 내걸고 여러분보다 더 많이 죄를 졌고 더 많은 죄인의 괴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앞서서 그래도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제사함 받고 그 기쁨 때문에 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조금 더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 모쪼록 힘을 내시고 하늘의 별자리가 또한 달이 마늘이 돼서 핏빛달이 되고 또 여러분 지진에 정말 음산한 소식들이 올 것이라는 이러한 것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한반도는 이렇게 먼지로 쌓여서 우리가 호흡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누구나 다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이러한 오염된 먼지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 기막힌 현실에 저와 여러분들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길을 함께 아가서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서로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의 길을 갈 수는 없단 말입니까? 끝까지 여러분 서로
중상하고 비방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더욱 낮아지고 서로 섬기고 상대방을 섬기는 자가 분명히 천국에서 크다고 했고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모든 걸 완수하셨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한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잘 예언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다섯처녀처럼 여러분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서 등불이 꺼져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늘 에브리데이 매 시간마다 우리가 성경만 보면 다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캄캄한 흑암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기다린다는 그 순수한 제가 나이 들어서 지금 얻고 있는 마치 별소년처럼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제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삼성 자리를 설명할 때 어떤 분들은 참으로 요즘에 저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 나 순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순수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하늘을 보고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건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우리 입체적으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면 우리는 많은 것을 더 깨달으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이제 주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동쪽에서 분명히 우리들을 부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가실 때 약속하였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러시리라. 내가 저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는 그 예수님이 육신에 계실 때 하시는 말씀은 다시 와서는 성령으로 오신 거라고 봐요. 저는 2000년 전에 이미 교회, 초대교회에 다시 와서 그래서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안 하니 그는 너희 속에 있으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바로 어떤 표적과 들리는 소리와 환상과 달이 두 개나 태양이 두 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66권 말씀 안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지금 오셔서 우리와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막는 자로 성령님이 떠나갈 때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해 여러분 가시죠? 가셔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는다면 부족한 제가 증거하는 말도 무언가는 들릴 것이에요. 내가 가서 다시 와서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이미. 그런 다음에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면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럼 하늘 보좌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림을 통해서 보좌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누구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이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도 똑같이 영원한 복음이 거기에 뒤늦게 전파되잖아요. 세 천사가. 그들은 이미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했어요. 복음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피에 구속방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지 못했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 영원한 복음을 맞이해야 돼요. 과연 그 중에 몇 명이 회개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영원한 복음인 예수님 자신이 이 구원의 복음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촛대교회로서 주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교회를 왕래하신 이가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의 주님께서는 처음으로 나타나시면서 7교회를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인에 다시는 예수님 지금 성령으로 우리 함께 가시고 우리 주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우리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오늘 달이 2개 떴는지 제가 한번 조금 더 자다가 한번 하늘은 바라보겠습니다만 모쪼록 이토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을 순수하게 별을 봐도 우리 주님이 저거를 만들었다고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눈물 흘리고 달의 핏빛달을 봐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슬픈 심판을 보면서 눈물 짓는 저와 여러분들 순수하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서 성경 66권 떠나지 마시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속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23장에 이기는 촛대 교회들이 되어서 주의 성령님이 가자, 함께 가자고 할 때 순식간에 이리로 올라오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실 때 우리는 순식간에 성령에 감동되어 아버지 보좌에서 깨어나는 첫째 부활의 최고의 열매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한국 시간으로 2019년 1월 19일 깊어가는 이 밤에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예수님이 전체로 광야에 흩어져 있는 광야의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